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필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장면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주는 편리함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마음대로 촬영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삭제하고 또 오래도록 보관이 가능한, 저장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우리는 매일처럼 카메라를 사용할 때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대략 2000년을 전후해서 대량으로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름 카메라 시대였습니다. 이 필름 카메라는 필름 한 통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24장, 많으면 36장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이나 소풍을 가면 무작정 셔터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신중한 선택을 통해서 꼭 추억에 남길 만한 장면만 촬영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 필름 카메라처럼 우리 인생도 바른 선택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앞부분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목표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은 시작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내 인생의 끝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바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한 해가 숫자가 바뀌는 한 해가 아니라 이 새해를 통해서 내 삶의 날이 단축됐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남은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사는 가운데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구원 얻은 성도로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조되는 말씀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집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또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의가 사라집니다. 많은 부패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사람 사는 모습들이 타락된 그런 현상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변했다 해서 우리가 세상과 동화돼서 함부로 사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신하는 것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신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우리는 근신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경우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십자가 지실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힘든 일 아닙니다. 이런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3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이 제자들의 그 허망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만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도 저희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열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다 졸며 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저희가 듣고 있었지만 저희는 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깨우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저희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신다면 우리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맙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픈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성경에 강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갈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준비가 없을 때 내 의지와 내 장담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대적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근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방탕함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날로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가 우리를 위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염려 속에 우리의 신앙을 또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근신하여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음의 선진들은 강조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기도에 힘쓰면 죄 짓는 일을 멀리하고 기도를 쉬면 죄 짓는 일도 많아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죄 짓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니하면, 기도를 쉬게 되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물론 기도해야 한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잘하는 가운데 균형적인 영양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식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이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고 도무지 식욕이 생겨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이 아닌가 염려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대체 수단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건강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가장 큰 결심으로 하라.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희생이든지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 생활은 꼭 해야 된다는 말이요. 혹시라도 다른 일 때문에 기도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바로 기도 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경은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의 제물로 받으시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과 선한 형편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늘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평안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세 때에 우리 성도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저희를 사랑하게 될 때에 많은 죄를 또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며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써 내 허물과 죄가 또한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원수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원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의 제물이 될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명한 박해자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4장 32절에 강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00년대 영국에 유명한 정치인이요 법률가였고 작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마스 모어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잘못에 항거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왕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럴 때 토마스 모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재판관이 깜짝 놀랍니다.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대가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토마스 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나타나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는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진실된 성도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죽을 때에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로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각기 은사를 맡은 대로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이어진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내가 영광받는 봉사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고 일터에서의 가정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직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역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 인생은 남은 때 이렇게 좋은 세상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후회되고 허망함만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다간 삶의 자치가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제가 세상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소개하도록 합니다.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서울 소망교회 권사님이신 한원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쓰신 책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위에 보면 부제가 나와 있죠. 어느 90대 여의사의 일과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책을 내실 때가 2017년 만 91세 때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였습니다. 남양주시의 매그너스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봉직하고 계셨고 하루 10여 명의 치매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바로 20여일 전까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러시다가 지난 2020년 9월 30일에 94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90년 이상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평생의 기도 제목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봉사의 사명을 이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1979년 그때부터 40여 년 동안을 무료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느냐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삶, 주님 위에 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소천 때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세 마디입니다. 둘러선 사람들에게 또 이 병원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더욱 힘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웃을 사랑했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봉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죠. 아름다운 죽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뜻하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그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내 인생의 삶이 어느덧 다 흘러갔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다가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라고 외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다할 때 마무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도와주라 하시는지, 누구를 세워주라 하시는지, 누구를 살리시라고 하시는지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1월 브라질의 60세 남성인 바우타지르 레무스라는 사람이 아주 엉뚱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엉뚱한 일은 단순히 해외 토픽으로만 우리에게 기억될 일이 아니고 우리도 어쩌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여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500명 이상의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 2명만 찾아온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했습니다. 내 장례식에 오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 지금은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찾아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기획합니다. 친구와 친척에게 가짜 부고를 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함께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니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슬픔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방송을 통해서 고인이 된 레무스의 인사말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생각하기를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녹음한 걸로 알고 또 더 울었습니다. 내 장례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더 사랑하고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서운한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면서 내 장례식에 찾아온 여러분들, 여러분 장례식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인사말이 나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겠습니까? 그런데 인사말이 끝난 후에 죽은 줄 알았던 레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황당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서 왜 이런 가짜 장례식을 기획하게 됐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면, 내 장례식에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내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뻐하고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나와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모두가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저희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은, 나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름다운 죽음은 결코 화려한 장례식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조문객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베풀고 섬기며 사는 데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아름답게 기억해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아쉬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나를 천국으로 환송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 주께서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모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신앙 자세로 하루하루를 우리 모두 소중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내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기회 속에서, 새로운 기회 속에서 육체가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하며 살 것을 우리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많은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또 이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각기 은사를 맡은 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또 많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도움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생명의 복음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남은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날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이후에 사는 날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행여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